저는 긴장하면 말이 엄청 빨라지고 잘 따라보시기 바랍니다. 예, 저하고 인사 한번 하십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저하고 눈인사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제가 좀 잘생기지는 못했지만 예, 저를 열심히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궁금하실 겁니다. 청도서 오셨다고 하는데 저분이 도대체 누군가 이런 식으로 겁니다. 저는 고향이 고령입니다. 고령이고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돌아가실 때야 겨우 예수 영접만 하고 돌아가셨습니다. 형제는 아들 7형제 중에 제가 6째로 태어났습니다. 비록 형님들이 많아서 좀 재미가 없이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도 뭐 좀 제대로 못하고 어릴 때는 아예 교회도 없었을 테니까 제가 대구로 유학 나와가 고2 때 처음으로 교회를 갔습니다. 고2 때. 그러다가 22살 때 은혜 받고 23살 때 신학대학을 가게 됐는데 뭐 그 이후로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우리 학생들을 쭉 보면서 야, 참 보기 좋다. 저때 교회 가서 열심히 은혜 생활.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도 찬송가도 몰랐어요. 그냥 친구들이 교회 가자 그러면 이런 핑계 저런 핑계로 망가고 그냥 그렇게 저렇게 고등학교 1년, 2년 정도를 그냥 거쳐 달렸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저를 선택을 하셨는 것은 저는 은혜 받으려고 뭐 열심히 기도하고 뭐 그런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은혜 줬어요. 그냥 뭐 간단히 이야기 드리면은 청년부 수련회를 가야 되는데 그냥 시골서 그때 제가 올라왔어요. 주일날 성가대를 왔다가 오후에 내려가야 되는데 다음날 월요일날 청년부 수련회를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전사님이 가자 그러니까 그때 예, 가겠습니다 말은 했는데 다시 시골 갔다가 올라가니까 차비도 많이 걸리고 시간도 많이 걸려서 그럼 교회 자자 그랬어요. 청년들 몇 명이서 교회 자다가 교회에서 의자에 누웠다가 후배들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자는데 기도를 하고 자야지. 저도 따라서 그냥 눈을 감았어요.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저를 줬습니다. 그때만 생각해도 지금 마음이 울렁거려요, 사실. 우리 학생들을 이렇게 보면 저는 사실은 뭐 수요 내용하고 상관은 없지만은 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어릴 적 그렇게 성장하면서 제가 중학교를 제대로 좀 못 다녔어요. 학교는 갔습니다. 학교 졸업장 받았는데 자퇴서를 내놓고 학교를 다녔습니다. 왜냐면 농기를 많이 키워서 사실은요. 중2 때부터 술, 담배에 빠지고 놀러 다니고 집에는 한 3분의 1을 집에서 앉은 걸로 내 기억이 나는데 그러다 보니까 공부하고 담을 쌓고 뭐 그러다가 은혜 받았는데 내가 하나님이 참 불쌍히 여겨가지고 지금까지 목사로 부르신 것도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드립니다. 오늘 학생회 우리 소년들 헌신 예배니까 거기에 관련된 말씀을 좀 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옷, 우리가 가장 옷을 사람들 잘 입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라고 질문하면 이런저런 말을 많이 할 겁니다. 그러나 어른 입장에서 옷을 잘 입는 사람은 때와 장소에 어울리게 입는 사람, 옷 잘 입는 사람 맞습니다. 그리고 본인에게 어울리게 입는 사람이 옷을 잘 입는 사람이 맞습니다. 아무리 비싸고 화려한 옷이라도 자기한테 어울리지 않으면 옷을 잘 못 입은 사람이 되거든요. 여러분 짐승이 또 원숭이가 똑똑하다고 그러는데 침팬지가 똑똑하다고 그러는데 2000년이 지나면 원숭이가 옷을 입을 수 있습니까? 옷 못 입거든요. 오늘날에 개가 이뻐가지고 개에게 이제 옷을 입히는 주인은 있는 것은 맞습니다. 제가 어릴 때에 시골에 자랐으니까 소가 추울 때에 제 아버지가 소 등에다가 옷을 입히는 걸 봤어요. 하다 추우니까. 그런 거 외에는 짐승은 옷을 안 입습니다. 사람만이 옷을 해 입습니다. 사람도 원래는 하나님의 지어질 때는 옷을 안 입도록 지음을 받았잖아요. 그때는 환경이 너무나 좋았으니까. 그러나 죄를 짓고 난 이후부터 사람은 옷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럼 그 옷이라는 것도 처음에는 무화과 나무잎, 그 다음에 가죽옷 그런 것도 입게 되어지는데 옷을 입는 목적 자체는 첫째는 부끄러움을, 수치스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입는 것이고 두 번째는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입습니다. 그러니까 시대가 흘러서 사회가 발달하고 나니까 지금 옷을 입는 목적은 여러 가지 뭐 패션이라는 것도 있지만은 그래도 고대 사회는 대부분요 옷이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냅니다. 신분. 어떤 옷을 입으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 어떠한지 신분을 다 나타내는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데
이 요셉을 제가 선택한 이유는 요셉이 팔려갈 때가 17살이에요. 17살이세요? 손 들어보세요. 17살. 봅시다. 예. 그 요셉이 17살에 남은 나라에 종으로 팔려갔단 말이에요. 17살. 그런데 갔을 때에 그때부터 인생이 꼬이기 시작해서 굉장한 고생을 많이 하게 바로 되어집니다. 그는 제일 먼저 입었을 옷은요, 아버지가 입혀주신 오늘 읽은 내용에 나오는 채색 옷을 입었어요. 채색 옷. 이것은요, 아버지 야곱이 너를 내가 특별히 사랑한다 이런 뜻으로 그 옷을 입힌 겁니다. 이 채색 옷은요, 그냥 옷이 아니라 그냥 일반 문자적인 뜻이야 그냥 색동 옷이라고 할 수 있지만은 이 옷은 문자적인 원어의 의미는 긴 옷을 의미해요. 그래서 영어 번역에는 긴 옷으로 번역을 합니다. 이 옷은 그냥 긴 옷이 아니라 손등을 덮는 옷, 그리고 발에 끌리는 옷. 그래서 긴 옷이라고 번역을 하거든요. 여러분, 옛날 고대 특히 유대인들은 옷을 두 종류로 입습니다. 속옷과 겉옷을 입습니다. 일반적으로 노동을 갈 때는 겉옷을 벗어놓고 속옷을 이제 여미어서 이제 노동을 하게 되거든요. 요셉이 긴 옷을 입었다는 말은 그 옷을 입고 노동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바로 그런 옷을 입은 상태고, 이 긴 옷을 입었다면 이 특히 채색 옷이라는 것은 최상류층 귀족 중의 귀족 왕족들만 입을 수 있는 바로 그런 옷인데 그 옷을 요셉에게 입혔습니다. 요셉이 막내입니까? 막내 아니거든요. 막내는 누구겠습니까? 베냐민입니다. 베냐민을 낙타가 그의 어머니 라헬이 낙타가 죽었잖아요. 그래서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은 요셉보다도 베냐민이 더 애틋하고 마음이 쓰이는 아들이 그를 낳다가 그의 엄마가 죽었기 때문에 막내도 요셉이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랬었는지 몰라도 야곱에게 특별히 요셉에게 마음을 주게 만들어서 요셉을 특별히 더 사랑했다는 말이 두 번이나 강조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요셉에게 채색 옷을 바로 입히게 바로 되어집니다. 이 자신이 사랑했던 라헬의 자식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야곱이 요셉을 통해 가지고 위로를 많이 받습니다. 그의 자식들 첫째는 르본이 있고 그 다음에 시몬이 있고 여러 아들들이 있습니다. 그는 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들들은 야곱에게 별로 기쁨이 되지는 못했어요. 많은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야곱의 기쁨이 못 돼요. 그런데 요셉은 기쁨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기쁨을 줍니까? 그가 아버지 야곱을 위해서 뭐 특별히 해드린 건 없어요. 그런데 야곱이 기뻐 보이는 거고, 또 야곱에게 그가 하는 것은 성경 내용에 보면은 바로 형들의 이런저런 좋지 않은 것들을 바로 이야기를 해줍니다. 다른 말로 못되게 말하면은 고자질을 했단 말이죠. 형들이 들판에서 맨날 며칠 몇 달을 양을 염소를 치면서 자신들의 즐거움을 위해 가지고 양떼의 새끼랑 그런 것들을 잡아 먹는 거예요. 그걸 여러 번 봤단 말이에요. 그것을 보고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아버지 야곱에게 일러 바치는 거죠. 그런데 야곱은 그걸 보고서 지금 자신의 아들들이 잘 치고 있는지 안 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은 야살의 책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기드본이 하늘에 날아 멈추라 태양을 멈추라 했는 그 내용이 야살의 책에 기록되어 있다 그랬거든요. 근간에 야살의 책이 번역되어 나와가지고 제가 요즘 참 재미있게 읽고 있는데 성경만큼 본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 읽어보면요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이 요셉에 관해서 그 야살의 책에 기록된 걸 보면은 이 요셉이 끌려가면서 형들을 얼마나 원망하고 눈물을 흘리면 애들 복구라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게 바로 되어집니다. 어쨌든 이 야곱이 특별히 요셉을 사랑했기 때문에 바로 그에게 이 세마포옷을 채색옷을 바로 그에게 처음으로 입힙니다. 이 말은 또 무슨 의미가 담기는가 하면은 바로 후계자라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요셉에게 세마포옷을 입었다라는 말은 다른 아들도 많다. 그런데 다른 아들들은 다 내 후계자가 아니요. 믿음의 후계자는 바로 요셉이다라는 표현과 같은 거예요. 그 형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 나쁘고 저 요셉을 볼 때마다 못마땅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그들이 기회를 봐서 요셉을 팔아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벌어지게 바로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채색 옷이라는 것은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이 깃들어 있는 그런 옷이기도 하고 아버지의 후배라는 의미도 하고 또 귀족 중에 귀족이라는 것을 누가 봐도 알아차릴 수 있도록 그런 옷을 요셉이 입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지요. 그런데 이 옷이 어떻게 됩니까? 요셉이 팔려갈 때 이 옷을 찢어버려요. 그의 형들이 그 옷을 벗겨버리고 찢어버립니다. 그리고 바로 염소 피를 묻혀가지고 아버지 야곱에게 갖다 줍니다.
만약에 그 옷을 발견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딘가 있을 테니, 어딘가 살았을 테니까 야곱이 온 사람을 풀어서 요셉을 찾으려고 애를 썼을 겁니다. 그러나 짐승의 피를 묻혀갔으니까 짐승에게 죽었구나 하면은 아버지 야곱이 포기를 한다는, 요셉이 죽었구나 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좌절과 포기를 주기 위해서 그의 형들은 바로 이 요셉의 옷을 벗기는 거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요, 야곱이 요셉을 사랑해서 채색 옷을 입혔지만 이것은 별로 좋은 옷이 아니에요. 왜 좋은 옷이 아닌가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 따라서 사랑의 개념이라는 것은 모두를 다 공평히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도 아가페의 사랑으로, 절대적인 사랑으로 사랑해야 되는데 야곱은 그러지는 못하고 요셉만 더 사랑해요. 여러분, 더 사랑해 보십시오. 덜 사랑하는 사람은요, 굉장히 많이 불편하고 괴롭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가정에 분란을 일으킬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가정의 분란이라든지 이런 인간적으로 보면은 야곱이 요셉을 더 사랑한 것 때문에 요셉이 팔려갔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그 배후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습니다만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섭리 가운데 이런 형들의 시기심을 이용해서라도 바로 그 인간적인 기대의 옷을 찢어버리고 요셉을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삼아가는 겁니다. 이때가 몇 살요? 17살. 17살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곳에 옷은 벗기며 맨발로 애국까지 끌려갑니다. 끌려가서 잘 때마다 이 요셉이 그 미디안 상인들에게 부탁하면 나는 이렇게 종이 될 사람이 아니다. 나의 아버지는 저 가나안 땅의 유력한 족장 중에 족장이다라는 것을 수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내용이 야살의 책에 나와요. 그런데 그 미디안 상인들은 그럴 때마다 요셉을 막 때립니다. 쓸데없고 거짓말하지 말라. 너 같으면 어떻게 이렇게 종으로 팔려올 수 있느냐. 절대로 믿지를 않는 거예요. 만약에 유력한 족장의 아들들을 만약에 잡아서 종으로 팔아버렸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후환이 두렵잖아요. 그 다음에 후환이 두렵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옷을 다 벗겨버리고 누가 봐도 요셉은 종으로 보이게끔 해요. 그런데도 요셉은 어떻습니까? 나중에 나오지만 요셉은 잘생겼잖아요. 인물이 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로부터 뭔가 긴가민가하는 고민을 많이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요셉이 입은 옷은 이제 채색 옷을 입었다가 벗겨지고, 두 번째는 노예의 종의 옷을 입게 됩니다. 누구의 집에서요? 보디발의 집에서 종의 옷을 입습니다. 그 종의 옷을 입고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17살에 왔으니까 뭔지도 모르고 많이 맞았을 것이고 서러움과 눈물로 인생을 많이 살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것에서 열심히 충성봉사를 다 하게 바로 되어지는 겁니다. 이때 요셉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겠습니까? 나는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나는 아버지의 후계자가 될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꿈을 주기는 좋습니다. 그러나 요셉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꿈을 줬으면,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제들 다 나에게 절하는 그런 위대한 꿈을 줬으면 하나님이 내 길을 왜 이 길로 가게 하십니까? 특히 노예로 팔려가면 살아서 내 고향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데 하나님 왜 나를 그렇게 인도하십니까? 원망 불평 안 했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의 마음에는 그런 마음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 인생이 진행되고 있다는 걸 믿었어요. 그걸 믿었단 말이죠.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이제 지나고 난 다음에 그런 것들이 이해가 되는 게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대해서요, 믿음을 주고 나면, 은혜를 받고 나면 뭐가 되는가 하면 내가 살아온 과거가 제 해석이 돼요. 희한합니다. 희한해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그때 그런 시련을 겪겠는가, 그것을 재해석하게 만들어서 감사하게 만들어요. 하나님 그런 이유 때문에 그래 됐구나. 그런 이유 때문에 그랬구나. 제가 초반에 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좀 험악한 인생을 살다 보니까 제 나름대로는 좀 방황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제가 그러다 보니까 청도에서 아이들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제 위희망 대상 그래가지고 교육부 장관상을 작년 12월에 받았었어요. 참 감사는 한데 하나님이 또 나름대로 방황하는 아이들, 학교 가기 싫어하는 애들, 사고치고 도망가는 애들, 그런 애들 붙잡아가지고 상담하게 해가지고 그 부모를 만나고 또 걔를 만나고 이래가지고 아마 제가 한 54명 정도를 학교 다시 돌려보내는 이런 일을 했었습니다. 아마 그게 돼가지고 됐는데 그걸 또 생각해보면 만약에 내가 그런 방황하는 시절이 없었으면 이런 아이들을 만나가지고 이런 마음을 또 할 수 있었겠나 이런 생각 때문에 그것도 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도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모님 집에 가보면 전부 다 가난하고 어렵고 맞부리고
뭐 아이에 대해서 아무 신경도 안 쓰는 그런 아이들도 있습니다. 어떤 애는 심지어는 이혼도 아니죠. 부인이 둘째 아이, 큰 애를 데리고 다른 데 나가 살고, 둘째 아이를 데리고 아버지가 여기 경상도 살아요. 그 아버지가 복덕방이나 부동산을 합니다. 그 아이에게 차비도 안 줍니다. 용돈도 안 줍니다. 학교 등록금도 아무것도 안 줘요. 급식비도 아무것도 안 줘요. 그럼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럼 알바하러 갈 수밖에 없지요. 알바하다가 오토바이 사고 났지요. 그럼 애가 학교 가기 싫고 가기 싫어 안 가는 거 그걸 억지로 해가지고 참 애를 먹었어요. 한 3년을 애를 상담했는 것 같은데, 그래서 도저히 안 돼가지고 알바를 하고 그 다음날 일어나 학교를 가라 그러고, 도저히 또 안 돼가지고 경상중앙교회 부목사를 만나가지고 그 아이 집에 후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물으니까 그 교회에서 봉사하도록 만들고, 그리고 여전도에 또 몇 명이서 매일 아이를 이렇게 어떻게 사는지 가보게 만들고, 그래가지고 어떤 졸업을 했어요. 키가 186인가 그래요. 허벅지가 요만히 하다 못 먹어가지고. 그런 애들도 있어요. 그건 얼마나 무책임한 부모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우리 인생이 아마 우리 10대인 17살 때 여러분들은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많거든요. 그런데 무슨 일을 당할지는 몰라요. 어떤 것을 겪을지는 몰라요. 그러나 지나고 나보면은, 하나님이 그때 이런 것 때문에 난 인도했구나. 믿음만이 있을 때. 완전히 멀리 가버리면은 은혜를 떠나버리면 그걸 못 깨달아요. 은혜 안에 있을 때에 내 삶이 재해석이 돼가지고 감사가 되게 되어 있어요. 요셉이 바로 지금 현재 그런 상황에 와 있는 겁니다. 지금 당장 아니지만은. 결국에는 거기서 노예 옷을 입고 살아갑니다. 그 당시는 잘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걸 알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해서 보디발의 집에 뭘 줍니까? 복을 주시고, 요셉에게 형통케 해줍니다. 종입니다. 주인의 재산이 막 늘어갑니다. 종한테 이득이 있습니까? 아무 이득 없어요. 종한테는 아무 혜택이 없어요. 주인이 아무리 재산이 늘고 복을 받아도 종한테 월급 줍니까? 안 주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에 복을 준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가는 곳마다 그를 위해서 그와 관련된 주변 사람들에게도 은혜와 복을 주신다.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곳에 있는 동안에 요셉은 많은 훈련을 받습니다. 17살에 왔으니까 한참 배울 나이이기 때문에 애국의 언어도 배우겠지요. 문화도 배웁니다. 많은 걸 적응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옷을 입습니까? 가정의 총무의 옷을 입습니다. 그렇지요. 가정 총무의 옷을 입어요. 그러면 나름대로 좀 성공을 했습니다. 많은 종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서 가장 최고의 관리자가 되었으니까 인생에 성공했지요. 종 중에서 성공인 거죠. 종 중에서. 그야말로 17살이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떠나서 그야말로 나무나라 먼 곳까지 팔려와가지고 머리는 빡빡 물리고 위통 벗고 종이 되어서 열심히 일하는 신세이긴 하지만은 그것을 인정을 받아서 관리자가 되었습니다. 바로 그 옷을 어떻게 보면 성공의 옷이라고 바로 그렇게 볼 수가 있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라면요, 어떤 것도 사용할 가능성이 있어요. 어떤 것도. 거기서 나름대로 안주하고 있다. 참 좋구나. 그랬다면 괜찮은 거예요. 그러나 그게 아니잖아요. 요셉은 너무 잘생겼기 때문에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습니다. 왜? 보디발은 내시거든요. 보디발은 황간이란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의 부인이 명목상 부인이든지 어쨌든 그의 부인이 요셉을 유혹을 합니다. 그 그릇을 거절했다고 해서 요셉이 입고 있던 그 가정 총무의 옷을 누가 벗깁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벗겨버리잖아요. 왜? 데뷔도 도망을 갔으니까. 그래서 그가 모함을 했기 때문에 요셉은 많이 맞습니다. 야사의 책에 보면 얼마나 요셉 보디발에게 얼마나 많이 맞는지 몰라. 왜? 나는 너를 믿고 온 가정의 모든 걸 다 맡는데 너는 그럴 수가 있느냐? 물론 그의 부인이 거짓말을 했겠지요. 그래서 감옥에 갇힙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사람의 감정 가운데요, 제일 힘든 게 억울하고, 저도 억울한 거 제일 싫어요. 억울한 거 제일 싫어요. 억울하면 속에서 막 그야말로 끓어오르는 분노가 막 솟아오르게 되어 있어요. 나가 분명히 안 그랬는데 나에게 뭔가를 한다. 그러면 막 속에서 일어나요. 바로 요셉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 모든 것을 이깁니다. 비록 자기의 인생의 개인으로 노력의 결과라 할 수 있는 그 가정 총무의 옷도 오해를 받아서 억울하게 뺏기고, 이제는 무슨 옷을 입습니까? 죄수의 옷을 입어요. 그렇지요? 감옥에 갇힙니다. 감옥에 갇혀요. 죄수의 옷을 입어요. 여러분 이런 생각해보죠. 우리 10대 학생들 생각해. 내 인생을 내가 감옥에 가겠다. 꿈을 꿔봅니까? 꿈에도 생각을 안 해요. 내가 남은 날에 종으로 팔려가겠다. 그것도 꿈에도 없는 일이. 내 인생 계획 가운데 그런 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도 인도를 합니다. 뭐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그렇게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는 뭐까지 하십니까? 독생자 예수님까지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주시는 분이, 자기 아들까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주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못할 일이 있겠습니까? 못할 일이 없어요. 우리의 믿음을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해서라면 어떤 것도 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아있는 게 그건 뭐겠습니까? 인생의 성공에 남아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믿음만 남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만 나중에는.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을 바로 이끌어 바로 가는 겁니다. 요셉은 비록 감옥에 갇혀 죄수의 옷을 입고 있지만 역시 그것에도 하나님이 함께 합니다. 그래서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분통 터지고 맨날 며칠 잠 못 잘 정도지만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입니다.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뭔가 열심히 노력했어요. 그게 안 될 때가 많아요. 한 번 실패, 두 번 실패, 세 번 실패도 할 수 있어요. 계속 할 수도 있습니다. 아예 확 막혀가지고 전혀 딴 길로 우리에게 인생을 인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여기 있다. 뭔가 길이 있다. 나는 아직 몰라서 그렇지. 지나고 나보면은 깨달아지지. 지나고 그때는 잘 모르지요. 그럼 우리는 해야 될 게 뭐겠습니까? 모르니까 그냥 무작정 그냥 기도만 하고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내가 감옥에 와 있는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억울한 일을 한 이유가 뭡니까? 물론 우리 인간은 묻지요. 묻고 또 물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별로 대답 안 해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하는 것은 너가 있는 자리, 어떤 자리든 간에 경건과 거룩함을 원하고 믿음을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고 믿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의 복 주기를 원한다. 그 사실 너는 의심하지 않느냐? 병이 들어도 의심하지 않느냐? 사업의 실패도 의심하지 않느냐? 남들 잘 가는 길 실패 좌절해도 너 그거 의심하지 않느냐? 자꾸 묻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내가 힘들고 남보다 뒤처진 것고 잘 따라가지 못하는 것지만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나는 그래도 하나님 나라를 하여금 복 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만이 원망 불평이 없어요. 안 그러면요, 원망 불평이 왜? 비교하잖아요. 그죠? 나하고 같은 똑같이 출발했던 사람은 저 앞서가는데 나는 아직도 여기 출발도 못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괴롭습니까? 제가 신학 처음 다닐 때 이런 친구가 만났습니다. 고등학교 친구인데 이제 만나자고 해서 만나서 가니까 내가 차를 타고 몰고 와요. 26살 때입니다. 제가 26살 때보다 별로 오래, 1980 몇 년도거든요. 그때 이제 차를 몰고 왔어요. 물론 집이 두 채랍니다. 26살입니다. 집이 두 채예요. 그 위에서 그랬냐? 대우정권 과장을 하고 있어요. 26살에. 26살에 대우정권 그 과장을 하면서 집이 두 채가 있어요. 잘 나가잖아요. 그래서 잘 나가네. 그러면 돈 다 내라. 이제 이렇게 밀어왔죠. 물론 그 친구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친구를 지금 죽고 없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32살 때에 이제 강제 퇴직을 당하고 정권 회사가 제일 퇴직이 빨라요. 제일 수명이 짧아요. 그래서 그때 본인에게 부담되어진 할당량을 못 채우면 잘리는 거예요. 그때 나왔습니다. 나와가 해본다고 잘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성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가가지고 술 먹고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사고로 죽었어요. 32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이런 것들이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떤 일든지 하실 수가 있고,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에 원망, 불평이 없도록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과 그 사랑하심에 대해서 확신을 해야 되는데, 그걸 확신하지 못하면 주저하게 되고, 내가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주변에서 자꾸 나로 하여금 믿음생활 잘하라고 부추겨주는 사람은 별로 드물고, 전부 다 그래 하지 말고, 다 교회 나가도 이래 하더라. 적당히 하고 네 할 열심히 하고 열심히 노력해 이런 말만 해주지 별로 믿음의 경우는 없어요. 그러한 가운데 우리의 삶이 꼬이고 꼬일 때 감옥에까지 가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과 함께하심을 확신해야 원망 불평이 없다. 그런데 우리는 승리하러 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요셉에게 이렇게 감옥에 갔습니다. 결국 감옥에서 죄수의 옷을 입다가 어느 한순간에 꿈 해몽 잘해가지고 무슨 옷을 입습니까? 총리 옷을 입습니다. 대단한 거지요. 요셉은 자기 생각에 아무리 꿈에, 자기 하나님 주신 꿈에 형들과 아버지 부모가 나에게 절한다는 꿈을 꿨지만은 내가 애굽 나라의 총리가 되자 그 생각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럼 하나님 이제 나는 됐습니다. 나는 이제 성공했습니다.
그럼 목에 힘을 주고 어깨에 힘을 주며 많은 사람들에게 소리치며 그래 살겠습니까? 절대로 그것도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유케 할 때도 목적과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뭔가 일을 잘 되고 성공할 때도 계획과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부자가 되고 돈을 많이 벌 수는 있지만요, 부자로 살 수는 없어요. 누릴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유케 하는 목적 자체가 누리라고 주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일을 많이 하라고 주는 거기 때문에 부자가 될 수는 있어도 부자라고 생각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부귀 영광을 누리며 살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 물질을 구할 때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주의 일을 좀 더 많이 하고 싶어 물질을 구하는 자가 되야지, 그냥 남들보다 더 어깨에 힘을 주고 좀 남 부럽지 않게 살기 위해서 부유함과 물질을 구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 주시지도 않습니다. 저도 헛수고리 때문에 안 주거든요. 하나님의 요셉을 총리로 만들었습니까? 총리가 되었을 때 요셉은요, 자기 개인의 야망이 이루어졌다고 그렇게 생각합니까? 꿈에도 그걸 생각 안 합니다. 그가 총리에 대한 목적 자체가 아직도 7년이나 되어 이 가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겨내야 될 막중한 책임이 있고, 그리고 그 더 큰 이유는 뒤에 나오는 그 아버지의 형제들 그 70여 명을 다 애국에 데리고 와서 양육해야 될 책임이 요셉한테 있지요. 그런데 그때는 몰랐지. 그때는 몰랐지. 지나고 나니까 그걸 알아듣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계획이 이거구나. 하나님의 계획이 이곳에 나는 형제 부모들만 나는 살리면 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이곳에서 나의 후광을 입어서 이 애국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이 우리 야곱의 집안, 이스라엘의 집안을 한 민족으로 크게 장성하게 키우는데 역할을 하는데 나 요셉을 사용하는구나. 나중에 깨닫지. 물론 죽은 이후지만 하나님의 꿈은요,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가정 총무의 옷 좋잖아요. 또 총리의 옷 좋잖아요. 그걸 우리가 꿈꾸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꿈꾸는 옷은 그런 옷이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요셉에게 입혀주고 싶은 옷은요, 이런 총리 옷이 아니에요. 총리 옷을 입혀서 그런 일을 하긴 했지만 궁극적으로 입힐 옷은 그 옷은 아니거든요. 궁극적으로 입힐 옷이 뭐겠습니까? 나중에 요셉이 죽습니다. 죽고 유언을 합니다. 뭐라고 유언합니까? 너희들이 나중에 여기 땅을 떠날 때에 내 시체를 가지고 나. 그럼 어디 가고 싶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묻히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요셉이 가고 싶은 그 궁극적인 목적이, 우리로 말하면은 하나님 이 땅에서 내가 별일 다 겪는다. 그렇지만 하나님 내가 진짜 입고 싶은 옷은 그 나라 가서 입을 영광의 옷이 내가 입을 옷이라고 말이에요. 나중에 주님 오실 때 입혀주실 그 하얀 세마포, 그게 내가 입을 옷입니다. 그 우리가 꿈꾸고 추구해야 될 옷은 그 영광의 옷을 바라보고 하는 것이지, 그 과정 중에 있는 세마포, 채색 옷, 아니면 총리의 옷, 아니면 가정 총무의 옷, 이런 옷을 입고 싶어서 꿈꾸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꿈을 꿀 때 하나님, 나는 정말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나는 그 나라를 이루고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나에게 다 지나고 난 다음에 이런 역할 저런 역할 다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나한테 딱 원하는 것은 이 하얀 흰 옷만 입혀주면 됩니다 하고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여러분 그런 기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절대 실패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이러면 물어보십시오. 12제자들 가운데 어느 누가 집을 산 사람이 있습니까? 집 산 사람 아무도 없어요. 땅 산 사람 아무도 없어요. 뭐 자식 대단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목 베어잡고 톱에 튀어 죽고 불에 튀어 죽고 다 죽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위대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본인에게 주어진 사명의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인생 가운데 내가 입고 싶은 영광과 나름대로 뭐 종기의 옷 아니면 성공의 옷 뭔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입으려고 부단히 노력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영광의 옷을 입기 위해서 추구하시고, 그걸 위해 추구하다 보면 하나님의 필요 따라 나를 성공해도 하시고, 채색 옷을 입을 때 입고, 또는 제수의 옷을 입을 때 입고, 아니면 총리의 옷을 입을 때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입을 때 거기에 마음이 안 돼요. 이것은 다 과정 중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의 도구에 불과하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교만하지도 않습니다. 또 비록 죄수의 옷을 입고 억울한 옷을 입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계획 가운데 있다는 걸 내가 믿기 때문에, 이곳에서 하나님 함께 한다는 걸 내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 함께 한다는 걸 믿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걸 내가 믿기 때문에, 내가 가진 형편과 처지를 다 알고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조금도 나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럼 매주마다 병원에 예배를 갑니다. 제가 있는 우리 각국 오산에는 암 요양병이 3개가 있어요. 암 요양병이 3개가 있습니다.
그게 각 병원마다 환자들이 한 100명씩 있어요. 우리 마을에만 환우들이 한 300명 있는 거죠. 병원. 그 중에 한 병원에 제가 매주 목요일날 예배를 갑니다. 참 안타까워서 기도를 많이 해줍니다. 그 기도 가운데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안다는 거예요. 내가 몸이 어떠한 여러분 뭐 주변에 그런 분도 있을 겁니다. 저걸 하고 나면은 이제 치료를 많이 하고 나면 특히 항암을 하고 나면 사람이 완전 반죽음이 돼가 와요. 머리는 다 빠지고 먹지도 못하고 입안 다 헐어버리고 살은 쏙 빠져버리고 그야말로 힘들어요. 그럴 때 무슨 기도하겠습니까? 기도할 힘조차 없어요. 저는 그냥 머리에 손을 놓고 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이렇게 연약한 상태를 그래서 불쌍해달라고 그 기도밖에 저는 안 하거든요. 하나님이 내가 당해 있는 상황과 형편 처지를 다 알고 있는 그분께서 그 모든 것 다 아시는 분께서 왜 이렇게 힘든 상황을 가만히 보고 계신가? 가만히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 역사에서 제가 손을 놓고 기도할 때 뭐 번쩍 하든지 어떤지 해서 확 나버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10년 넘게 그걸 해도 그런 일이 없어요. 제가 능력이 없어서 그렇겠죠. 그런 일이 없어요. 그런데 그분도 힘을 얻어갑니다. 많은 위로를 받고 가요. 샘을 얻어가요. 그런데 퇴원하고 소식이 없어서 살았는지 죽었는지 잘 몰라요. 잘 몰라요. 한 가지 이야기하고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전도사 때 이제 사회적인 교회에 여청년, 이제 고3이 있었는데, 그는 아버지가 나병이 걸려서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 어머니가 있었는데, 어머니가 또 혼자 살기 어려우니까 또 다시 다른 남자와 결혼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또 다시 자기 남동생이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자기 여자 자매가 있고 또 남동생이 있고 이랬어요. 근데 집은 굉장히 가난합니다. 너무너무 힘들고도 이 자매가 또 뭐가 안좋으면 오른손이 주먹선 그래도 한 이만해요. 무슨 선녀종 그런 쪽인데 수술도 잘못돼가지고 이만한 게 됐어요. 여자 더덕이식이 많이 생겼습니까? 그런데 재능이 얼마나 좋은지 그 손으로 그림을 기가 막히게 잘 그려요. 또 노래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아마 대구대 아마 노래자 대학교 축제에서 우승도 하고 막 성악까지 노래를 잘합니다. 근데 그 자매가 참 독특한 거는 뭔가 믿음이 있는 것은 뭔가 하면은 가정적으로 가난하고 어렵고 자기 몸에는 큰 약점이 있고 그런데도 마음 놓고 대학을 진학하고 싶고 어렵잖아요. 그런데 공부도 또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매일 저녁마다 이제 교회에 와가지고 교회 찬양대 연습실에 차고 같은 연습실이 있어요. 그거 혼자서 맨날 부르다가 가요. 엄마한테 부자 듣고 와도 거기 왔다고 맨날 그렇게 해요. 그러다 대구대 이제 특수교육과를 가고 그래서 대학원에 치료과를 졸업하고 지금 아무는 대학교 교수로 있거든요. 근데 아직 손은 아직 그대로 손 댈 수가 없으니까 제가 그 자매를 이렇게 보면은 참 믿음이 있다는 생각 참 제가 떨칠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믿음이 없으면요. 요즘엔 그래서 참 보기가 힘들어요. 내 상황이 형편 그러면요. 아마 제대로 크기도 어려워요. 사실은. 그렇죠? 재혼했는데 또다시 그 동생이 있고 집은 가난하고 내 몸은 이렇고 길은 막하고 깝깝하잖아요. 그런데도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딴 방법이 없으니까 의지할 대상이 없으니까 매일 교회 와요. 매일 교회 집은 아니 교회 가까워서 한 10분 거리 걸어왔다가 와서 혼자 울다 가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게 믿음이라고 봅니다. 우리 학생들이 정말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입혀준 이런 신령한 옷, 흰 옷을 입기 위해서는 영광의 옷을 입기 위해서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 요셉처럼 그의 보디발의 아내가 아무리 유혹을 하더라도 거기에 넘어가지 않고 내 이까지 가정 총무예요. 빼앗겼으면 빼앗겼지. 나는 범죄할 수가 없다. 그 믿음의 마음, 거룩함을 지키는 그 마음이 있으면요. 하나님이 언젠가는 그를 들어서 사용을 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20대에 사용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20대, 30대, 40대 다 안 되다가 50대, 60대 어떤 사람은 돌아가실 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언젠가는 나를 거룩함만 유지하고 믿음을 지키고 있으면 사용하시고 은혜 주시고 복 준다는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버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지 마시고 열심히 기도하시고 믿음 안에 있게 하시고 또 언제나 말씀의 정도 안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셔서 나 때문에 주인을 복 주신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내 주변까지도 복을 주시겠다라는 믿음을 가지시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잘